오늘 이 귀한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요일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청지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제가 18원 전 사랑이가 공활이 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오늘 청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구원받은 나의 모습으로서 내가 어떻게 불려지는 것이 더 좋습니까? 성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요즘에는 이런 부분은 설교자나 주로 설교할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성도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인, 요즘에는 많이 불려지는 모습, 자기 자신이 불려지고 싶은 모습, 그냥 직분이면 되잖아요, 그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성도다. 불려지는 어떤 직분적인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은 지극히 신학적이면서도 신앙적인 단어예요. 또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되새겨 볼 그런 상황들이 이 시기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직이라는 생각은 점점 20, 30년 전, 3, 40년 전에 슬슬 빠져나가고 어쩌면 없어진 단어처럼, 성경에서나 오늘 본문처럼 어쩌다가 성경에서 보는 단어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청직이다, 청지기로 불려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직분적인 나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지 청지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그럼 청직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한마디로 집과 정리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헬라어입니다. 집과 정리하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해석을 하면요, 집안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 여기서 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관리하는 사람, 정리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성도의 역할,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을 맡아서 정리정돈 잘 하셔야 돼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입니다. 정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모습은 어떤 대형교로 얘기하면 사찰 집사들이나 하는 거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장로님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물론 하나님의 집을 의미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더 본질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직분적인 모습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직분도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되새기면 그 직분도 귀한 거지만 청직이라는 개념과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모습만 생각을 하면은요, 집사도 그럴 수 있지, 오늘 못 갈 수도 있지,
내가 권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못 갈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용납을 해버립니다. 근데 청지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청지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시간 관리, 몸 관리, 삶 관리, 계획 관리, 모든 관리를 다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지기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1년 365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 관리, 시간 관리, 재능 관리, 소유 관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빌려온 자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청지기의 축복입니다만은, 청지기의 축복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는 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청지기가 받는 축복까지 곁들여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왜 살아야 될까? 먼저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요즘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어쩌면 시대가 발전하고 변해가고 말세가 되어지면서 교회 밖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웃을 일이 점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웃을 일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 선한 청지기는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단어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카라에서 왔어요.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은사는 한마디로 기쁨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은사와 기쁨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은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살면 기쁨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시대가 변해가면서 말세가 되어져 가면서 우리 속에 교회 밖에든지 교회 안에든지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말 그대로 청지기 인생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청지기처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기쁨이 같이 따라가요.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은사 안에서 살면, 청지기같이 살면 기쁨이 같이 와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코미디 프로, 저 어렸을 때 있었던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 초창기 처음 그 코미디언, 개그맨도 아니죠. 그 당시에는 코미디언이라고 했죠. 코미디언이라고 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얼마나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웃으면 복이 오는 삶도 맞는데 그 삶보다는 청지기같이 살아야 돼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청지기가 받는 축복은 그래서 기쁨이 함께 누려지는 거예요.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속에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면 이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고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원이다 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청지기같이 살아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청지기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공동체가 살아나요. 제가 기도하면서 답답하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재직들이 설선수범해야 되는데 속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이상수 집사님밖에 안 나오셔서 한 목회자 빼고 7분이거든요. 한 15%가 오셨다. 이제 바쁜 가운데 있으신 우리 장모님이 뒤늦게 오셔서 한 25% 이상은 이제 넘어갔습니다만은 새벽 예배에 25%는 괜찮아요. 재직들이 25% 참석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수요 예배에 재직들이 25% 참석한다? 이거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봐야 돼요. 물론 재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모습 속에 바라보면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홀로 있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외로이 있는 게 불쌍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어요. 자,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의 특성을 서로를 향한 삶, 공동체의 삶이라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나야,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거 되게 싫어하세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쟤는. 가령 예를 들자면, 남자가, 장가 안 가는 남자가, 몰라. 나는 딸린 식구들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니까. 근데, 장가든 남자가, 결혼식 한 남자가, 이제 아내도 생겼고, 그리고 아이들도 생겼다고 한다면, 몰라! 라고 가정을 내팽개친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입니까? 그게 결혼한 남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들 반대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정의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혼자를 생각하기 이전에 여럿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본문 말씀 이전부터 8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라도 아니에요. 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이게 공동체 의식이고요.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서로 공동체 의식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공동체를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어쩌면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어쩌면 예배 참석도 어떻게 보면은요, 청지기의 삶입니다. 근데 예배 참석 유무를 때로는 정말 급한 일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닌 그냥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오늘은 내키질 않아서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나만 생각하는 거지 공동체로서의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물론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 주의 사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럼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시려고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면요,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요, 주의 전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회자를 존중을 주님이 세우신 사자를 존중을 하지 않으니까 예배 참석이 그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돼버리고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청지기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가 청지기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빼앗아 가냐면요, 모든 섬김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앞서서 공동체 의식을 얘기한 것처럼 아예 무신경하게 그렇게 마음속에 마음을 집어넣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열심이긴 해요. 열심이긴 한데 말 그대로 자기 열심,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열심처럼 자기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도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닌 열심, 이걸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물론 마귀의 욕심은 아예 하나님에게서 딱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확 끼워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얘네들도 머리를 써요. 열심을 그대로 계속 부채질을 해요. 우리 열심히 해. 열심히 살아. 열심히 믿음 생활해. 열심히 예수님 믿어. 열심히 교회 가. 라고 충동을 해요. 충동을 하는데, 그래서 열심을 품긴 푸는데 자기 중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 이런 영광으로 살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욕심 다 못 채우게 하고, 그럼 실망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마지막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열심히 부채질은 하지만 나중에 너 실망하고 실족할 거야. 미리 정해놓고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데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아멘. 내 힘으로 하면은요, 청지기 삶 조금 살다가 끝나버려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내 힘으로 하면은요, 결국 지치고요, 내 힘으로 하면은 본전 생각나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잖아요, 왜? 없지 않죠?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못해. 안 돼. 어떻게 여러분 성경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이 내게 충만하면 돼요. 근데 내 사랑으로, 내 이해력으로, 내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사람을 사랑 못해. 내가 돈을 던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똑같이 안 갚은 걸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용납은 안 돼. 용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결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게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세요.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구원의 은혜, 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누가복음 7장 41절로 51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초대를 하는 사람을 자기 집에 드리려면 대야에 물을 끓여서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주인이 씻어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초대했는데도 손도 씻을 물도 내놓지 않고 발을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대는 하는데, 예수님의 빈틈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대적자로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떤 한 죄를 지은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인이 찾아와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려갑니다. 예수님의 발이 젖을 정도로. 그리고 그가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깨뜨려 그 옥합 속에 있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여인은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내 몸을 씻어줬다. 너는 내게 손 씻고 발 씻을 물도 안 내줬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제 말대로 해석을 하면, 오늘 제목대로 해석을 하면, 이 여인은 믿음 없는 여인으로 너희들은 생각하고 그저 죄를 지은 한 죄인으로만 여기지만, 이 여인은 그래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 너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50달란트 빚을 지고,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50달란트 빚을 지고, 어떤 사람들은 500달란트 빚을 졌다. 근데 그 빚을 졌는데 빚을 내준 사람이 빚을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 라고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을 입었느냐?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더 은혜를 입었어요?
50달란트 삭감받은 사람보다 500달란트 삭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입고 더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너는 그저 내가 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50달란트 정도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500달란트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혜를,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으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가만히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지?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빚진 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옷각을 깨트린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앞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50달란트, 에이, 이게 돈이야? 이거 뭐, 아유,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걸 나한테 탕감해야 된다고? 고맙지도 않아. 에이, 뭐가 고마워? 하나도 고맙지 않다,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주인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서 한마디로 청지기의 삶을 살까요? 안 살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줬고 또 모든 일반적인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줘서도 그걸 크게 여기는 게 아니라 까만한 걸로 여겨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갚아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아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옥합을 깨뜨려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의 몸, 이 교회가 죄송한 편이지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청지기의 모습, 청지기의 생각 아니에요.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이 성전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직분자로서의 성도 교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청지기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청지기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물론이거니와 삶 속에서 자꾸만 기쁨을 이뤄가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한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